제가 96년부터 2001년까지 필리핀 바따안에 살면서, 바따안이 조그만 동네가 아니고요, 한 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큰 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던 발랑가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이 발랑가에서 남동쪽 산을 바라보면은 그 남동쪽 산,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낮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약 해발 450m의 이 사맛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제일 높은 산인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높이로 따지면은 93m, 아파트 33층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양 옆에 있는 날개는 얼마나 크냐면은 한 날개에 사람이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그러한 공간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때로는 이곳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고 고향을 그리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산에 왜 이 십자가가 세워졌을까? 이렇게 큰 십자가가 왜 여기에 있을까? 다름 아닌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필리핀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이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큰 전쟁을 치룬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필리핀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바따안의 죽음의 행진이 시작된 겁니다. 이 죽음의 행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십자가입니다. 태평양 전쟁 중 일본군이 마닐라 베이 안에 있는 미국의 요새죠, 꼬레이기도 아일랜드입니다. 여기에 극동 미군 사령부가 있었고 맥어더 장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미 1900년도에 세워놓은 건물들인데요, 얼마나 튼튼하게 잘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이 미군 요새를 일본이 급습합니다. 그리고 7만 명의 미 연합군과 필리핀군을 전쟁 포로로 잡아서 1942년 4월 9일 제가 살던 바따안 반도 맨 끝 마리벨레스부터 시작해서 산페르난도를 거쳐 오넬도 수용소까지 약 120km를 40도가 훨씬 넘는 날씨에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행진하여 1만 명 이상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데드마치, 죽음의 행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필리핀 정부와 미국 정부가 1968년 이 해발 450m인 마운틴 사맛, 이 사마산에 이 큰 93m짜리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걸어 올라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때로는 가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계단을 타고 93m를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이죠. 때로는 이것을 걸어 올라가면서 그런 아픔도 그런 고통도 땀을 흘리며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거기에는 어떤 능력이 담겨 있는지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너무나도 쉽게 액세서리로 메고 다니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십자가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헬라어로 로고스 스타우로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 스타우로스, 도, 이 도는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십자가의 교훈, 십자가의 주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교훈도 담겨져 있고 주제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주제와 교훈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 십자가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고 십자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정말 이것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주제, 이 십자가의 교훈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체험했던 사도 바울 보셨죠? 영화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깊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나라는 존재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교훈과 주제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주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를 나는 안다라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를 믿고 증인되어 내가 깨달은 교훈, 내가 접한 이 교훈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고, 십자가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 거하여 여기서 주시는 교훈, 여기서 주시는 주제를 갖고 이것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위대한 명령은 다름 아니라 가라,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여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위대한 명령이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전파하다라는 케리소라는 헬라어는 다름 아닌 공포하고 발표하고 선언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18절에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시는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상 명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권세로 먼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오늘 예수의 뒤를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을 하시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4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뭐래도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그래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교회는 사랑과 재미하고는 좀 거리가 먼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높일 예자죠. 배, 낮출 배.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듣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가 해야 될 첫째 기능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교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교훈, 이 진리, 이 주제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기능을 하나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까를 고민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둘째 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기능은 복음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십자가의 교훈과 주제를 누구든지 나누어주고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 이 교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모르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와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주제를 나누고 교훈을 나누는 이 일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 특별히 이 땅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기능이요 역할인 세계 선교와 복음 전도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는 가다라는 말이 포리오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한국말로 번역이 되기 전에 원문에 포리오마이라고 말합니다. 이 포리오마이라는 말은요, 움직여 보라는 겁니다. 안방에만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교회 안에만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움직이고 떠나 보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이 주제를 갖고 내가 받았던 이 십자가의 교훈을 갖고 한번 움직여 보라, 서서 떠나 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일로 먼저 하셨을까요? 우리의 소극적인 마음, 게으른 마음을 주께서 잘 아시죠? 익히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신지 잘 아셨습니다. 움직여 떠나라는 이 복음전도 명령이 나에게 허락된 명령으로 받아들여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움직이며 행동하며 떠날 수 있는, 그래야 누구든지 내가 만난 이 십자가의 주제와 교훈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처럼 우리의 소극적이고 게으른 태도로는 도저히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없지요. 그것은 특정 사람에게나 있는 일처럼 여겨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은 해주실지 몰라도 상급은 있는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게으름을 털고 일어나서 온갖 소극적인 생각을 털어버리고 이 거룩한 복음, 이 거룩한 말씀, 이 거룩한 주제를 낱낱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흩어져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come structure,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조직, 모여서 함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go structure입니다. 어디든지 주께서 부르시는 곳에 달려가서 헌신하고 일하고 희생하고 이 복음, 이 감격, 이 주제, 이 교훈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죠. 우리가 음식을 막 먹습니다. 살이 뚱뚱하게 찌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럽니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이기를 싫어하죠. 어디 나가서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그저 먹기만 하니까 살이 찌는 거죠.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교회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여서 충만한 은혜를 채웠다면 나가 움직여 누구를 붙잡고도 내가 경험한 이 주제,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꺼내 증거하는 고 스트럭처, 움직이며 나가며 이 사역을 하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움직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게임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말을 잘 듣는다고 사시면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십 번 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듣지요. 그런데 게임기가 한 번 말을 하면요, 아이들은 게임기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 LOT 등이 데이터 집약 기술 혁신이 모든 산업에 통합되어 시스템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 강단의 불도요,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누르면 이 불이 꺼지고 이 불이 켜집니다. 무섭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현실 세상, 아톰과 사이버 세상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4차 산업이에요. 제가 다이어트를 합니다. 오늘부터. 먹는 양, 이 식사량을 무엇이 통제하냐면요, 사이버 세상, 비트가 밥 2공기 먹었어? 그리고 뭐를 먹었어? 이야, 이거 너무 많은데? 라고 하면서 이 비트가 명령을 합니다. 어디에 명령을 합니까? 현실 세상에 있는 냉장고 밥솥에 명령하여서 이 사람이 냉장고 문을 열면은 절대로 냉장고 문 못 열어주도록 그렇게 걸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체중이니까.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통제를 받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절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뭐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비트, 사이버 세상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요. 누가 이렇게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 여러분의 말보다, 성경의 말보다 이 세상에 이런 것 말에 우지좌지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때를 놓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세상의 과학기술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마데테스,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자는 단순히 어떤 훈계나 교훈에 의해서 혹은 주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배우고 그 생활에 있어서까지 담는 자를 의미하지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어떤 습관이 있는지,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움직이고 걷는 걸음까지 배우는 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죠. 이분이 어떻게 걸었을까? 이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것을 본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철저하게 본받았다면 나 또한 다른 곳에 가서 이 예수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본을 보여서 누구에게든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삶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가? 다른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같이 이렇게 황당무계한 사람도 이렇게 만들고 새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선전용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이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샘플입니다. 선전 광고 모델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자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에 귀하고 올바르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3년간 예수로부터 교훈을 받지요. 그분의 태어나심, 그분의 모든 사역, 그분의 고난당하심,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예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행동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진리를 가르치다라고 말해요. 디다스코라는 겁니다. 훈련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르치다는 것은 여보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얘기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되어 있다면요,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야기하여 듣는 자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가르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군인에게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훌륭히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각계전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지만 이 각계전투를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합니다. 숙달될 때까지 합니다.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숙달될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키다라는 테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감시라는 뜻이 강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되었다면 적어도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감시하다, 감시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수천만 번 들어서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 말씀대로 잘 지킬 수 있는,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표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이거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 배우시고 또 배우시고 반복하여 습관이 되도록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우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지키고 행동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배우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권면하여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감시 역할을 알고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라고 고쳐줄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하게 흐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뭐였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자들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당당하게 여러분을 어디에 세우시든지 철저하게 세움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십자가의 교훈과 주제를 꺼내놓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예수와 동행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분과 임마누엘 했는지를 고린도서 11장에서 밝힙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러면서 모든 위험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거룩한 십자가의 주제와 교훈을 들고 움직이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위대한 계명 앞에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 위로도 주십니다. 이기게도 하시고 승리케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경험한 이 주제를 꺼내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